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래서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못 받고 있다는 겁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뭐합니까? 귀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자들로 볼 수 있는 은혜의 눈, 사랑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3월 한 달 동안에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선언하신 7가지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게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은 실은 미련한 동물이랍니다. 왜냐하면 집을 나가면 스스로 찾아오질 못한대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목자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양은 눈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목초지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양은 약합니다. 이빨이 세거나 뿔이 나 있거나 아니면 이게 대적이 쫓아오면 빨리 도망갈 수 있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달리기도 못해요. 그리고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지켜줘야 되냐면 목자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무엇을 버린다는 겁니까? 목숨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억지로 시켜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억지로 시켜서 마지못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냐면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것은 내가 버려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시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예가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아들 이삭 있지? 그 이삭을 뭘로 드리라는 겁니까? 번제로 드려라 라고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지고 묻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즉시 이른 아침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신다고? 준비하시느니라 라고 그래서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뭐냐면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거든요. 여호와 이레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내가 이제 너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네 지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다는 겁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자손은 누구로 말미암냐면 이삭이 네 자손의 씨다. 이 씨로 말미암아 이삭이 네 자손이 되리라라고 누가 약속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뭐 했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살리실 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았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버리면, 믿음으로 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뭐하게 하시냐면 다시 얻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 제자들은 다 뭐하고 따라가냐면 버리고 따라가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거든요. 그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엇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손오배는 인생을 살았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표시해 놓으시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버리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라 그러시거든요. 내 아버지, 어머니, 자식, 집, 전토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버리면 우리는 잃어버린 걸로 생각하잖아요. 손해버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30절 말씀에 현세에 있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몇 배로 받는다는 겁니까? 100배로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버리면 다시 얻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믿었냐면 예수님이 믿었어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서 이걸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라고 그럴 때 아니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죽어버리는데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뭐 하신다는 거, 다시 살리신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내 씨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삭을 드리고 다시 얻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삭은 그 전에 이삭과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삭,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이 흉년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 땅에 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뭐 하냐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얻을 것을 아시고 믿어서 뭐 하냐면 자기 목숨을 우리 위해서 버리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리면 다시 얻는 은혜와 능력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버릴 것이 있거든요. 그 버릴 게 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줬답니다. 왜냐하면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미운 사람 숫자대로 사과를 검정봉지에 가져오라고. 얘들이 검정봉지에 가져왔어요, 사과를. 그런데 그 다음에 숙제가 뭐냐면 이 사과를 항상 갖고 다니라고.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학교에 올 때도, 공부할 때도, 잘 때도 항상 갖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러지죠. 그리고 썩지 않겠습니까?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아우성이에요. 선생님,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아니, 그거 썩은 냄새 나는 거 버리면 되는데 왜 안 버리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버리면 다시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두려움을 버리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버리시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무엇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버리면 사람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생명을 예수 안에서 버리면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면서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육체 안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사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얻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냐면 버림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을 버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세상 것을 버려야 하늘나라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버리고 싶어도 버릴 힘이 없어요. 새로워지고 싶어도 새로워질 힘이 없다고요. 전에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목사님이 큰 시험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험을 들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랍니다. 뭐냐면 첫 번째, 청소를 안 하더래요. 집이 더러운데 그 누구도 치우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청소를 했는데 집이 더러워서 청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그러시던데요. 나중에 딸내미 집에 가면 어지러져 있으면 뭐라 하지 말고 조용히 치우고만 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집에 오셔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 해줬냐면 청소만 해주고 가시더래요. 며칠 있다 와서도 아무 이야기 안 하시고 청소만 해주고 가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되냐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는 거죠. 한 번은 오셔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밑반찬만 하고 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은 들어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먹을 힘이 없어요. 반찬 만들 힘이 없어. 그리고 설거지할 힘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셔서 밑반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면 설거지 해주고 가고 그러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버리고 싶어도 정리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고. 성도 여러분, 새 힘을 얻어야 뭐 할 수 있냐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힘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못 버려서 못 얻는 게 있거든요. 잘 아시죠? 집에 헌 것 버리면 뭐가 들어옵니까? 새 것 들어와요. 헌 옷 어째야 돼요? 버리세요. 막 10년, 막 저같이 15년 안 입는 옷 쟁여놔 봐야 절대 안 입습니다. 저처럼
살 빠지면 입어야지. 안 빠져요. 그냥 버려야 돼요. 버리면 뭐 하냐면 새 것이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얻게 하신 은혜를 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누리시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버려야 무엇을 입는다는 겁니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한 방법을 계속해서 넣거든요. 그러면 또 뭐합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실패할 결과를 원인을 계속 늘면서 바뀌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옛 방법을 버리고 예수 방법을 넣어야 그곳에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이 고난 주간에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버리신 것처럼 버림으로 다시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오늘 14절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엇과 같냐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성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크기는 뭘로 결정되냐면 하나님 아는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아는 것이 우리 성숙의 깊이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 모르면 믿음 없는 겁니다. 항상 얘기 믿음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은혜의 깊이를 모르면 성숙하지 못해요. 늘 문제거리예요. 늘 말썽거리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나를 어쩐다는 겁니까? 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보다 찾으시고 또 눈으로 보면서 읽는 게 더 은혜가 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밝히 아신다는 거죠. 나를 알지 못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내 앉고 일어섬도 아십니다. 내 행위도 아십니다. 내 생각도 아십니다. 내 해 말의 동기도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39편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잘 아셔요. 어떤 겨울에 디트로이트 자동차 도시에서 그 도시에서 자동차 정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출근을 하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길 옆에 차를 세워놓고 고치는데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날씨는 추운데. 그런데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섰어요. 차에서 내렸는데 노신사가 와가지고 내가 좀 도와줄까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그랬답니다. 내가 이 도시에서 자동차 정비를 가장 잘하는 나도 못 고치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자동차를 몇 군데 뚝뚝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심쩍었지만 시동을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동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나도 못 고치는 사람, 못 고치는 걸 이분이 누구시길래 고친다냐라고 하고 있는데 명함 하나를 딱 주고 가더래요.
근데 그 명함에 누구라고 써야 되냐면 헨리 포드라고 써졌더래요. 그 포드가 누구냐면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어디가 문제인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나를 지으셨잖아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나를 잘 아셔요.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누가 고치셔요?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기지. 하나님 잘 모르실 거라고, 내 형편을 모르실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찌신다는 겁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고쳐주셔요. 내 몸도 고쳐주셔요. 내 영도 고쳐주셔요. 성도 여러분, 아신다는 의미는 그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그 심묘함을 내 영이 어쩐다는 겁니까?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누구시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뭐 해주시니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니까 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제 모교에 유기식 장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성도고 그럴 때인데 이게 몸이 아파요. 물건 하나를 들지 못할 정도로 몸이 몹시 아파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약을 안 먹고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면 내가 교회 갈게. 왜냐하면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교회 가자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약을 끊어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어디 갔냐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교회 붕괴할 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가지 회개하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 회개할 게 뭐냐면 남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죠. 그 2번째, 돈 빌려준 거 있지? 못 받았다고 속상하지 말고 줘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3번째, 정말 자기가 싫어한 게 있대요. 뭐냐면 친척들이 집에 오면 그냥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써도 돼?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좋은 거 있네 하면서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 사모님도 사람 됐거든요. 누가 와서 냉장고 문 여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사모되고 은혜 받고 얘들이 와서 냉장고 문 열어도 그 꼴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남편한테 와가지고 여보 미안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웬일로 미안하다고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미안하라고 그러네. 그래서 미안해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 했냐면 내 속을 아는 분이 계시네.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네. 그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도 여러분 장로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처럼 귀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보다는 자꾸 내가 나를 더 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아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양은 발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달리기도 못해요. 그리고 눈도 나빠요. 머리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양이 발달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발달했냐면 귀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소리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면 바짝바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이 누구 음성을 안다는 겁니까? 주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나간다는 거죠.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3가지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병이 나았어요. 지금도 건강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주의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수도원에 수도원 원장이 있었는데 한 사람만 이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뻐하는 사람이 얼굴이 잘나고 똑똑하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데 그 수도사만 이뻐해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알아주지 않느냐? 왜 우리는 이뻐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따졌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 원장이 그랬답니다. 그래, 내가 왜 그 아이를 이뻐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새를 한 마리씩 줬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새를 죽여가지고 오라겠다는 거죠. 해지기 전에 돌아와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사들이 다 나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새를 죽여서 왔어요. 그래서 수도원 마당에 이제 죽은 새들이 쌓이는 거죠. 근데 수도원 원장이 이뻐하는 그 아이가 안 돌아와요. 해가 진 다음에 헐레벌떡 돌아왔어요. 근데 뭘 갖고 왔냐면 새를 그대로 살려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작업 봐라, 저 미련한 것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도 원장이 물었답니다. 너는 왜 새를 죽이지 않고 그냥 왔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어두운 곳에 들어가도 아무리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죽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거든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 어려움이 무엇인지, 내 아픔이 무엇인지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려야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쳐도 우리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이 열리면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렸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그것만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닫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늦추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를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우리에 들지 않는 양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우리 안에 들어온 양이 있는데 그 밖에 있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무리란 말이 한 가족, 형제, 자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이 있지만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안에 들지 못한 불신자들,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나니. 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이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권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친척이, 내 권륙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그러니까 내 가장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우리 인생이 답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니까, 예수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성도, 답답한 인생이 시원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구령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회복하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시거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도는 그러므로 가족 구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시냐면 마지막 때 건져주십니다. 우리 김영신 집사님 아버님이 지금 성심병원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병 낫는 것은 연세도 있고 병의 깊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내가 아들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평안하십시오. 예수 믿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상화 집사님 병원에 계시는데 가서 신방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20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 음성을 들어야 하리라.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수 천당이라고 전도하신 분이시거든요. 어느 날 개울가를 건너는데 그 반대편에 담뱃대를 길게 물고 있는 양반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런데 건너가면서 보니까 저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더라. 그냥 지나갈 수 없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귀에다 대고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고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전 고얀 놈 있나? 그러면서 어른한테 소리치고 갔다고. 그러면서 잡으려고 했더니 이 양반이 휙 가버려가지고 그냥 화만 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제 그날 저녁부터 생겼답니다. 자려고 그러면 귀에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했답니다. 귀신 쫓아내 달라고. 그런데 구술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소리가 들리니까 서양 귀신은 서양집에 가서 고쳐야 되겠다고 교회를 나가게 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조만식 선생님의 아버지 조울선 씨래요. 성도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최권능 권사님, 목사님 그분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예수 마음, 예수 영, 그것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여러분들에게도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도 내 음성을 들어야 하리라.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전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또한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베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에 가면 그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모든 생명을 어디에서 바치겠냐면 조선 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거죠.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버린 것은 다시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께 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에게 마음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순절